제3장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오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수천 명의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게 이 질문을 했으며 또 지금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똑같이 대답한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시는 답변을 몰랐을 때에 내가 개신교도로서 주었던 답변과 똑같다. 그 답변은 선을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고 요약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 구원은 나의 공로로 받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들 대부분이 믿어왔던 것과 확실히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성경이 우리는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10절.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다.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잘해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 우리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들 중에 아무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선한 소식을 전해주신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가끔 죄인들과 유죄 판결받아 처벌받게 된 범죄자들이 통치자에 의해 사면받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 것이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성경은 그들이 충분히 노력해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주목하기 바란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0에서 13절, 5장 4절, 로마서 3장 20절. 만약 사면받은 범죄자가 자신을 다른 범죄자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면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범죄했고 그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종이 조각 한 장이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활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들에게 그분의 용서를 베푸신다.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엇을 행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리석은 실수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성경은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모두 설명하신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로마서 3장 23에서 28절.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에 관련된 그분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 바란다. 여러분은 자신은 예외라고 그분을 확신시키려 하지 말라. 여러분은 자기 죄들을 회개해야 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들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기록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받아들이라. 다른 방법은 없다. 이탈리아에서 교황이 죽으면 로마 카톨릭은 사후에 그가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대형 벽보들을 모든 도시의 벽에 붙인다. 아주 솔직히 말해 로마 카톨릭 신앙은 그 조직의 교황들조차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조직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기대할 것이다. 즉,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틀렸다. 여러분은 교황들보다 훌륭한 카톨릭 교도들이다. 그러나 진리를 직시해 볼 때 성경은 틀리지 않았고 여러분은 아마 교황들보다 더 훌륭한 카톨릭 교도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
그분의 아들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모두가 선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에서 12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또 충분히 선을 행하고 또는 여러분이 연옥에서 고통을 받게 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뢰를 더 확고한 기초 위로 옮기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여러분이 죄 씻음을 받고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그분께 맡기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 안에서 여러분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고 기록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에서 2절. 나 자신의 경험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초청하셨을 때 나는 실제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그분께서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항상 중시해왔던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포기하도록 촉구하셨다. 한 예술가는 어떤 어린아이가 손바닥 위에 내려앉은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장난감을 떨어뜨려주는 장면을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내가 매우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를 괴롭혔던 한 가지 분명한 잘못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결한 어휘를 계속 구사해 왔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깨끗이 지울 수만 있다면 내 구원에 있어 아주 값진 일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또한 이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한 또 다른 동기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여자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애썼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습관적인 더러운 언어 구사 때문에 스스로 매우 놀란 적이 많았다. 이 한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나는 친구의 도움까지 요청한 적이 있었다. 내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그 친구가 들을 때마다 나는 그에게 벌금을 지불했다. 그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고 우리는 그 돈을 교회로 나가 저녁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죄성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바를 몰랐다. 내가 만약 도둑이었다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가끔 성적인 범죄는 나에게 즐거운 순간들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 나의 더러운 언어 습관은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항상 충분히 선행해야 한다는 희망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은 소박한 순간이었지만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나는 18년 동안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같이 마음속의 갈등 끝에 나온 안도의 눈물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새 사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하염없이 나의 뺨을 적셨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나의 잘못된 말버릇을 깨끗게 해주셨으며 이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 나는 그때 이후로 죄인들 중에 가장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또 식료품, 잡화류를 구입하려던 자신의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훔친 마약 중독자, 그리고 도둑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일들을 많이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하신 후에도 그 사람의 생애를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살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 깨끗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비인 것이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도 믿음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결단을 내린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37절.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그러나 결단은 미루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그분께 온 사람들은 내어 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선행을 통해서나 혹은 로마 가톨릭이 구원을 베푼다는 주장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도되지 않도록 자신들을 지켜야 한다. 로마 가톨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해 성사는 세례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세례받은 자들의 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255쪽 980항 1994년. 그리고 다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256쪽 982항. 로마 가톨릭의 이른바 구원과 용서는 그들의 지존인 교황들까지도 미정의 기간 동안 미사와 기도에 의해 단축된 시간을 연옥의 타는 불꽃 속에서 고통받도록 남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왜 로마 가톨릭은 이와 같이 구원할 수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또 다른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 그들을 믿지 말라.